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대략 살펴보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른바 어렵다고 하는 난제들을,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려면은 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원리를 좀 한번, 원리 아니면 이 사복음서의 그 성격을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빨리 끝내고 뒤에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것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이렇게 묘사했고, 어떤 경우는 세 가지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고, 이건 왜 그럴까? 어떤 또 네 가지 그 복음서에 또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또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성격, 그 특성이랄까, 여러분들이 대략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그 복음서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좀 어렵다고 하는 것,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 참고로다가 오늘 사복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그 몇 가지 먼저 저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라는 네 가지 복음서를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왜 네 가지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네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니까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묘사했느냐? 네 가지 방향으로 묘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겹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사중적으로.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삼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중으로 하셨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지만 전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다. 전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죽을 때까지 이랬다. 이런 얘기가 전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의 그 인격과 품성과 성격, 이런 속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전기 내용도 나오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건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로로 하는 데도 있고, 듀엣으로 할 때도 있고, 삼중창으로 할 때도 있고, 사중창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오중창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걸 말한다면 네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사중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도르도 부르고, 레도 부르고, 미르도 부르고, 파르도 부르는 그런데 이 하나로 이렇게 들어보면 잘 조화를 맞추는 그런 어떤 좋은 이렇게 찬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한쪽 방향만 이렇게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그리고 뒤에서도 그리고 위에서도 그리고 하는, 이런, 또 사진이라면은 요새는 막 입체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록했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복음서를 뭐 분류를 해본다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누가 공적으로 이렇게 이게 인정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 공관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보는 견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보는 관점이. 이거는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공관복음이라 해요. 이게 공관복음 아닌 걸 얘기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누가 이제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면 됩니다. 주로 공통적인 관점은 뭐냐면 공적인 대화라든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뭐 외적인 사실 같은 것을 그냥 형상으로 그린 건데 주로 이 공관복음의 기록 장소, 그 무대라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 주로. 유대도 있지만 주로 갈릴리 지방. 유대가 있으면 밑에 예루살렘 그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활동하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외적인 사실을 이렇게 뭐 평상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내면적인 그런 사실, 영적인 거, 교훈적인 거 이런 걸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걸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신적인 예수님이 이제 공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그런 묘사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신적인 면 그리고 장소는 갈릴리 지방보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이 많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도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58번 공부했잖아요. 왜 같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어떻게 행위로다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또 다른 데는 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거 말고 또 조금 더 살펴보면 같은 공관복음 내에서도 어떤 것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어떤 건 또 이렇게 묘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왜 그런가?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면 오늘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 기록자는 물론 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게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태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12제자는 아니죠. 물론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제자지만 12제자는 안 들어갑니다. 요한, 마태, 마가, 누가도 안 들어갑니다. 누가도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넓은 의미에서 제자지만 누가는 그리고 이방인이 틀림없습니다. 이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 이방인 의사예요. 의사. 성경에서 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많이 도왔던 그런 의사고 마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여행 갈 때 이제 이렇게 픽업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쓰게 된 그런 젊은 사역자인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이게 또 조력자도 됩니다. 마태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시죠. 그래서 저자는 아니죠. 필자가 기록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또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요한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고요. 공관복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한은 이거 말고도 요한 계시록이라는 엄청 큰 계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먼저 마태를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이제 마태복음 다음 시간에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차이 이런 게 막 이렇게 왜 여기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마태를 보면 마태는 아주 다분히 유대인적이다, 유대적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만 중심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구약은 다 유대 사람들이 중심이지만 물론 유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도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민으로 뽑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다만 이방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통해서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아주 다분히 유대적이다.
유대적이라 하면은 이방인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 근데 이 메시아는 뭘로 그들에게 처음에 올 때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그랬어요. 왕.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점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물론 유대인의 왕만 오시는 것이 아니죠. 다른 세상의 왕 되시지만 특히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너무 볼품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거절하거든요. 자기들은 엉뚱한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율법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율법 이야기. 예. 다른 데도 물론 하지만 이것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은 바로 유대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가 갈 곳,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개념이 이 천국을 생각할 때 하늘의 개념보다는 1차 땅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린다 생각을 하셔서 이 왕국 하면 천국이라면은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왕국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 heaven이라고 해요. Kingdom of Heaven. 이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여기는 뭐냐?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가드 이렇게 나오죠.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다르고 하늘의 왕국 다릅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실 이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늘의 왕국은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 의미로, 큰 의미로는 다 하나님 왕국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지상 천년 왕국이 앞으로도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 있다고 그게 하나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상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 민족 월등하게 지배하는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왕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나중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여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이방인들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 지상왕국은 나중에 유대인이 중심이 돼요. 유대인 거기 팔레스타인이 중앙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들은 사실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왕국을 생각해요. 전체적인.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여기서 안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 이들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하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 그래서 이 하늘의 용어가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을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는 같지만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는 그런 게 나와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5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많이 나와요. 이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하나님의 왕국만 나오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히 부딪히는 그룹이 나와요.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지만 요한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그룹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룹이 있어요. 아시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죠?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율법.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심하게 말씀하신 내용도 마태복음에 나와요.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생 역할만 하는 거다.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가이드가 구세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이렇게 엄한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는 다른 데 안 나와요. 누가, 마가, 요한 이런 데는 마태복음 23장 같은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물론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그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 종교 자체가 자기가 그 종교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기독교도 만약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거기 대입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잘 들어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유대인 종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맞다. 또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왕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장 중심이에요, 유대인은. 그러면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중심에 족보가 나옵니다. 유대인 왕의 족보라면 누가 제일 나오겠습니까? 다윗하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다른 이교도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유대인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나와요. 그러면 왕이잖아요. 또 유대인이면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의 아들입니까? 다윗이 왕의 대표죠.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로 오신다.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분히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지 무작위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강조하기 때문에 계보가 위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작해서 밑에 요셉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탄생까지 기록이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마가는 뭐냐?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짧죠.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마가는 여기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사중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뭘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셨어요. 그죠? 종. 섬기러 오셨어요. 나는 섬기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죠? 종. 그래서 이 종의 그 모습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종에 관한 이야기가 뭘 길게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특징이 그래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곧, 즉시, 영어로는 immediately, straightway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빨리 진행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은 족보가 필요해요? 옛날에 노예 족보 있었어요? 없죠. 그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이 뭘로 묘사됐기 때문에 그러느냐? 종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사실 종은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또 다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묘사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죠. 곧 다르면요 인간으로 묘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묘사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그 헬라의 그리스의 이방인인 그리스의 그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족보를 우리는 많이 따지잖아요. 사람 족보. 그럼 사람의 족보를 한번 누가복음의 특성을 그 사람의 족보를 따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몇 대손 해다가 우리는 뭐 무슨 환웅까지 올라가겠지만 이 성경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 아담까지 쭉. 그래서 밑에 예수님까지 탄생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누가복음 여러분들 그 족보를 보시면, 여러분 족보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상향식으로 되어 있죠. 상향식으로. 첫사람 아담, 그래서 예수님, 요셉, 헬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나중에 첫사람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사람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나?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그럼 출생이 다른 것보다 잘 기록이 돼.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가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없어요. 여기는 조금 왕이 어떻게 출생했느냐 나왔지요. 조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의사잖아요. 의사는 어떤 면을 보면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그 성격을 자기가 얘기를 해놔요. 이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자기 성격을 얘기해요. 나는 꼼꼼하게 이렇게 다 자세히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 누가가 또 기록한 게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네. 자세히 기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한은 뭐냐? 요한은 예수님은 뭘로 저였어요? 자, 보세요. 왕이고 종이고 사람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인자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물론 저 대언자도 되고 예언자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중보자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장 강력한 절이 나와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태초에서부터 계신 분이다.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없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계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멜기세덱 족보가 없다 그래요. 아니 영원하신 분인데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계보가 없어요? 종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니까 계보가 없어요. 이 누가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태는 왕으로 오신 것을 묘사했기 때문에 왕의 족보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후손이라고 얘기가 돼요. 누구요?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 근데 그 족속은
유대이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 성격만 좀 아시면 이게 앞으로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서로 차이점을 이해할 때 좋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읽을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사복음서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상 공생에 대한 조직적인 연대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대기라는 걸 뭘 얘기합니까? 순서대로 시간대로 맞춰서 기록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연대기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연대기를 맞추려고 그래요.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맞추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그 품성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게 묘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순서대로 다 기록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복음서는 연대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걸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복음서에서는 순서가 서로 틀리는 것,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연대기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난해구절 서로 다르다는 것, 어떤 사람은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서에 대한 많은 이게 왜 틀려? 이게 왜 달라?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지금 적지 않은 신학교에 가면요, 이 공부를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요. 뭐냐면 그게 머리가 커지면은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마가는 어떻게 해서 이 기록을 할까? 누가는 어떻게 해서 기록을, 요한은 어떻게, 이건 출처가 어디였고, 성경에 없는 걸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결론은 뭐냐? 전부 이걸 공부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의심을 갖게 하고 나오게 해요. 여러분, 신학교 거의 그래요. 신학교 가서 이런 거 잘못 공부하면요, 거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성경 말씀은 부패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말씀으로 앞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심판할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지막으로 지옥 심판할 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뭐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섬겼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생각으로 섬겼는가.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귀납적 방법으로 공부하지 마시라. 어떤 한 부분은 가능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생각할 때는 연역적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끝절을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이거를 거꾸로 다 조사하고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논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왜 주셨어요? 너희들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선언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믿게끔 과학적으로 이해하게끔 내가 이건 너희들 다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고,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해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하시면 웬만한 거 안 풀릴 거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주님의 복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